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율법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없어졌다. 신약은 복음 시대다. 구약은 율법 시대지만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율법이 없어졌다고 말하기 전에 율법이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 그 사람들의 말처럼 율법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사람과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들이 항상 둘이가 같이 싸우게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율법이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 말할 때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네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주었을 때 그것을 할례의 언약을 주면서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할례의 언약도 율법이라 그럽니다. 아멘. 근데 이 율법이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율법을 제정할 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율법에 대해서 없이 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언제 우리가 없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율법이 없어진 율법이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산 생활이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자, 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냐?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야 했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바로 이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이 권세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이 권세는 얼마든지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계속.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냐? 그것이 아니라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게 되냐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권세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에 장악당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마귀의 권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때문에 항상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이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에 공격을 당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권세를 다시 빼앗기고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교회 생활을 성전 중심으로 살고 그냥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 중심으로 항상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산이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말하는 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란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이 그냥 아무런 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 산으로 나아가라 이 말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음부의 권세는 자꾸 강해집니다. 우리가 미혹도 점점 심해지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잖아요. 그 말세의 징조가 첫 번째 인을 뗄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미혹이 자꾸 없어지면 좋겠지만 줄어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미혹은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해서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보이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미혹할 만큼 그 미혹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음부의 권세 미혹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산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산이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도라는 말은 길입니다. 길을 한자로 하면 도를 한국말로 하면 길. 아멘. 그래서 이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천국 가는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그 천국 가는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냐? 바로 여호와의 산에. 다시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전.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자, 그럼 이 땅에는 사람의 미혹이 있는데, 사람의 미혹이 어떤 미혹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다, 이것도 사람의 미혹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섞어서 전하거나 아니면 바꿔서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말세가 될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만 천국 가는 길을 전할 수 있으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을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이 강례상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구를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한 말씀을 읽어놓고 나머지는 자기 사상, 자기 생각, 경험들, 어떤 목사님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신학자들이 연구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전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쏙 빼놓고 전하니까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속에서는 사람의 계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받았기 때문에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움, 음란, 이런 것들, 도둑질, 탐심,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들, 명예, 투기,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내 자녀를, 돈을,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권세를 다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권세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셨다 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말씀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 이 권세가 빼앗기게 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그 권세가 빼앗겨서 마귀에게 장악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면서 죄의 종로 타잖아요. 그러면 죄의 결과로서는 우리는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로 찾아 나가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이란 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율법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율법이 바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 얻는 법이 있는데 이것도 율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이란 말하니까 이게 율법인지 이 율법인지 서로 이게 알지는 못하니까 여기를 섞어가지고 이 율법이 의미가 영생 얻는 법인데 이것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막 오해하고, 또 이거는 예수님 믿는 법인데도 이것은 막 영생 얻는 법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서 두 개를 막 섞어서 사람들이 이게 혼돈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했을 때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이냐면 영생 얻는 율법이란 거예요.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시면 19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은 우리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게 마태복음 보면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가 예수님께 가오되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모습 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아느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계명을 아니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청년이 다시 말하기를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말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6가지로 딱 해서 이제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율법이 뭔지를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전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율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은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을 지키는 거니까 이건 놔두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딱 간단하게만 십계명의 틀로 딱 우리에게 주어졌는 것이 이게 율법의 기본 틀이라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 그래서 모세 율법을 모르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도 모세 율법을 모르면 그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도 이 모세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가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 율법은 없어졌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고 있으니 이거는 할례에 관한 법인데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법인데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살인도 하면 안 되고 간음도 하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도 하면 안 되고 이웃의 집을 탐내도 안 되는 이것이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졌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율법이 없어졌다면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기를 가서 살인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살인해도 천국 가니까 살인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탕감받을수록 우리가 은혜가 크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싶으면 하고 간음도 하고 싶으면 하고 도둑질도 하고 싶으면 하고 사람들이 거짓말 하고 싶으면 거짓 증거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탐심을 가져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은혜로 용서받았다 이러면 그 은혜가 훨씬 더 크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나는 살인해도 천국 가고 간음해도 천국 가고 예를 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사기쳐도 천국 갈 것 같으면 나는 사기쳐가지고 돈 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천국 갈 것 같으면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거든요. 저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말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기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 계명이 율법과 같은 말이란 겁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게 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이 모든 것을 행하며 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0장 5장 20절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면 위에 말씀으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적인 말씀 볼 때 이 의는 율법을 지키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가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뀐 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지켰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 완성시킨 율법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의 전체 메시지란 거예요. 그럼 21절부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란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러면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딱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똑같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만약에 율법이 없어졌다면 살인하라, 간음하라, 도둑질하라 이렇게 하면 율법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있다는 말이에요. 도둑질하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이 강 크게 도둑질해도 천국 간다 하는 말이에요. 그 이단 같은 놈들이죠, 그거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법은 이게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그랬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미워해도 똑같이 살인죄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우리가 말씀 시간에 미워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미워하는 이 부분 때문에 자기 속에도 미움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미움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의 권세잖아요. 너를 지옥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죄를 너에게 불어넣어서 이 죄에게 얽매이는 사람을 지옥 데리고 가는 이게 마귀의 권세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올라오는 미움을 그대로 해붙여버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 음욕이 올라오면 이 음욕을 그대로 눈에 봤을 때 여인을 보고 음욕이 쑥 올라오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거든요. 음욕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음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리가 그 피할 수 있는 길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음욕을 올라온 대로 그것을 품어버리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그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버려버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지켜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못할 건 알지만 연약해서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좀 이제 살아갈 때에 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꼭 이렇다고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미워하더라도 또 음욕을 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를 모든 사람은 다 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 가려버린 거예요. 사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방법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미움이 누군가에게 확, 이거는 불어넣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새가 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새가 날아다닌 걸 내가 뭐 날아다니지 마, 야 너 새 너 날아다니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가 날아다니겠다는데 그건 마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야 하지마 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새가 하늘이 머리에 뚝 앉아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비둘기가 집 지으려고 나뭇가지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막 가는 거 봤잖아. 까치가 머리 위에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막 하는데 가만히 놔둬? 안 놔두잖아. 하늘이 머리 위에 이렇게 까치가 이렇게 뭐 나무 잎 펴가지고 옹 해갖고 이렇게 뭐 집을 짓고 있어.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해야 돼? 집 지어. 까치야,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넌 집 지어. 나는 내 머리를 너에게 희생하고 양보할게. 이렇게? 아니죠. 야!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올라오는 건 괜찮은데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서 나는 미워 안 할 거야 하고 딱 이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우리가 다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말씀이 보시면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니 네가 무엇이 간데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네가 그 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네가 입법자고는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구나.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면 네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았으니 그거 하지 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앉으면 안 돼.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든 것을 다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처럼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니 네가 준행자가 아니라 입법자구나.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는구나. 하지마. 딱 하고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올 때 그거 내 거 아니구나. 내 거 아니구나. 나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딱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 마귀가 공격했다가도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더라도 새가 둥지를 지으려다도 하지마 하면 이게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도망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둥지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주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불쑥 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4차원입니다.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3차원에 살고 있는데 마귀는 4차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이 마귀도 너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봤었을 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쑥 넣어버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비고 술이 되었을 때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된 것을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고 마귀가 다시 돌아가지고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 같다는 생각을 훅 불어 넣어버리죠. 마귀도 4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을 할 때에 내가 이 마음에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되는 거다?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 대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불쑥 넣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단번에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올라올 때 이게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불어넣는 이 4차원적인 존재인 마귀가 내게 불어넣는 이 미워하는 것이 나는 아니지만 내게 불어넣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빼앗게 해서 야, 너 미워해? 이 죄에 순종해? 이 미워하는 것에 순종해? 음란하는 것에 순종해라고 너를 이렇게 자꾸 할 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형제에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야. 여기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15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법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이 마음의 법까지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 길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써 다시 깨끗함을 입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는 이 옷을 얼마든지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 집안의 식구 중에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사람이 하늘인 것 같아. 하늘인 것 같아. 하늘이는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로아는 이렇게 먹을 때 흘리는 거 있어서 가만히 내가 흘린 것만 이렇게 하는데 하늘이는 먹다가 묻으면 이걸 먹다가 휴지에 닦으면 되는데 옷에다가 그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더러워진 거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다시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빨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다 보면 한 번씩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빨면 된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워하는 것을 해붙였다 그러면 노하지 말라 했을 때 성질을 내버렸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사화하고 나서 다시 예배 드리라는 거면 그럼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가 용서하고 그럼 잘못된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으면 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아예 짓지 말라 하면 이것은 정말 극소수만 들어갑니다. 그럼 계시록 보시면 3장 말씀 사대 교회가 나오거든요. 사대 교회 보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했는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명 빼놓고는 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그것을 깨끗하게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죄가 여전히 한 번씩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옷을 다시 빨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세족식을 할 때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니까 주여 발 말고 나의 온 몸을 씻겨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예수님 다시 말하기를 한 번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손발에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기 때문에 매일 손발에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 가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죄를 지을 때 결과가 따르긴 합니다. 모르고 지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죄를 씻으면 됩니다. 근데 알고 지을 때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처음에 알고 지은 죄를 모르고 지었을 때는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 예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알고 지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징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도 거기서 징계가 들어간 거, 자녀 잘못되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잘못되는 것들,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들어붙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쫓겨나는 것까지 거기까지 징계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으로, 죄가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죄 짓는 부분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의가 무슨 의냐?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을 지키는 의를 모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아서 그 의를 가진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다윗이 애통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는데 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마음의 중심에서 이미 나 다음에 또 죄 지을 거니까 다음에 또 용서해줘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2년을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죄를 지지 않도록. 이 죄가 너무 싫어요. 죄가 너무 싫어서 혐오스러울 정도로 죄가 싫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느냐? 죄를 지어요. 마음껏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용서받고 니도 용서받겠지 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은 걸 믿었으니까 나는 깨끗한 걸 믿어요. 깨끗한 걸 믿으니까 주님 나는 깨끗하게 살아갈게요 하면서 살아갈 때는 또 열심히 살아가다가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같은 죄를 똑같이 짓는 것은 용서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요한 1서 말씀 봅니다. 7절부터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가 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달린다는 거예요. 빛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는 죄 지었으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또 죄를 또 짓잖아요. 나는 연약해서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은 상황이면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가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는데 믿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것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올 때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고 살아가면서
용서받지 못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우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멘. 8절, 만일 우리가 죄에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아까 7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것은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자백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작용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마음이 있으면, 네가 이방 민족에게 끌려갔다 할지라도, 나라가 멸망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들 내 힘으로 가능할까?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건데, 한번 죄를 짓는 사람은 내 것이라 딱 여기면 이걸 절대 안 놓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한 번 너를 이렇게 죄를 무너뜨렸다면, 한 번 너를 이거 죄로 인해서 권세를 가지고 너를 뺏었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이것을 철저하게 꽉 붙들고 있어요. 이게 죄의 사슬이란 거예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이것을 붙들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귀신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세요. 쇠사슬이 있잖아요. 쇠사슬이. 이것이 쇠고랑을 이렇게 차는 거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쇠사슬을 이렇게 빵 이렇게 풀어버려요. 남자 4명이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팔다리 묶고 이렇게 해주고 힘을 꽉 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빵 이렇게 넘겨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귀신의 권세, 그만큼 죄의 권세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마음만 품으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율법에 대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일단은 듣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권세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돌이켜야 되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강력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해지고. 그러면 내가 무엇에 밥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냐, 죄의 권세에 놓이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권세에 놓이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 이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0장 말씀 봅니다. 15절인가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래서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자녀의 권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종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래?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권세를 따라가면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사망의 권세를 따라 살래? 사망과 복과 생명과 화를 네 앞에 딱 두었으니. 자,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놔놨다는 거예요? 내 앞에 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고, 자 다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영생 얻는 법인 바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이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 하는 그 마귀가 너에게 사망과 저주를 올무로 놓는 겁니다. 너를 죄의 권세 안으로 다시 묶어서 너를 지옥 가기 위해서. 그럼 선택할 거예요? 선택할 거야? 이렇게 미워하면 음욕을 품으면 지옥 가고 이 죄의 권세 아래 누리고 마귀 권세 아래 누릴 건데 이 땅에 저주받으면서 지옥 가는 것을 네가 선택할 거야? 아니면 야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이것을 내가 선택할 거냐. 항상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원해요. 사모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김하늘, 김주아 무엇을 선택할래? 축복과 천국, 저주와 지옥 뭐 선택할래? 축복과 저주. 뭐 축복과 저주? 축복과 천국. 이거 선택해. 그게 지혜롭잖아요.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 듣고 기도를 깨어있게 되길 축복합니다.